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135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13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다음에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할렐루야 시인데요. 원래 다음에 뒤쪽에 가면은 이제 할렐루야 시편을 모아두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이제 마지막 150편까지 뒤쪽에는 맞춰지게 되는데 그 중간에 135편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를 지어 넣었는데요. 이것은 앞에 있는 것 134편과 또 136편과 서로 연관이 있는 내용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집이 된 것입니다. 시편은 모두가 다 주제별로 편집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시대에 걸친 사람들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뒤쪽에 이미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는 상태의 그러한 무명의 시인들이 또 말씀을 기록하고 이런 많은 시대를 거쳐서 기록된 다윗이 기록하고 이런 시인이 바로 시를 모아놓은 것이 시편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35편에서는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를 올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특히 시편 135편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도 역시 시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죠. 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진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내면적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자체를 나타내죠. 그래서 하나님 그 자체를 그분이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분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그 분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찬송하고 경배할 것을 이 시인은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이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3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다시 보면요.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종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내면에 깊숙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물론 겉모습으로는 그렇게 사람을 따라서 행할지 모르나 내면적 깊은 우리의 영혼, 내적 자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됨을 인정하는 이들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음을 이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나에게 여러 가지 물질이나 나에게 여러 가지 것을 제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그 성품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의롭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다 선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셔서 선한 분이 아니라 그분 존재 자체가 선하십니다. 그리고 옳고 의로우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 그러면은 인본주의가 되겠죠. 우리 각자의 목적이 소중하겠죠. 우리 각자의 인생에 추구하는 그러한 과정과 이유들이 더 소중하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의 것을 죽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리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이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찬송이다라고 우리가 이미 수련회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라고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가지고 살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마치 책 속에나 나오는 그런 마법사의 도깨비 방망이에 부르면 응답하는 지니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나의 욕망을 채워주고 나의 목적을 성취해주는 그러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미신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것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것을 잊고 하나님의 것을 먹고 그래야지 배부르고 만족하고 영화롭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의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특별한 소유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러한 복을 누릴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여호와를 위하여 택하셨음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택하셨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로, 그분을 찬송하고 찬양할 자로 택하셨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이 시인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알고 깨닫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것을요. 누구의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 하나님, 내가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일상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그런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이것은 육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영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됐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자, 그들이 곧 내가 알거니와. 여기서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걸 아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아들을 아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10절 이하에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성령님이 쓰신 이 성경책을 깨닫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알거니와 하면서 이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또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며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며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신 십자가에 놓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시인도 모든 신들을 인정하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우상 숭배를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다라는 것은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의미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신들은 다만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섬기는 거짓된 신들, 우상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여기서 강조한 것은 사람들이 어떤 숭배의 대상으로 섬기든지 간에 오직 참신은 창조주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밑에 이 우상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15절 내려가면 우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이렇게 우상을 말하죠. 그들이 섬기는 신들, 그들이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원래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만든 것이 우상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이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상은 열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신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평안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빌고 섬기는 그런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상의 특징을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여러분 다른 성경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부끄럽고 수치를 당한다고 했어요.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한 수치가 아니라 영원한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그러한 불목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입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이런 것들은 외적인 거잖아요. 눈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무슨 불상을 만들어 놓고 뭘 만들어 놓고 큰 나무 아래 뭐 이런 것들은 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막 엄청나게 크고요. 뭐 50m 되는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밑에 절하고 이렇게 우상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에게 위압되는 것이죠. 큰 거 밑에 있으니까 자기가 초라해 보이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래서 막 신으로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가운데 인간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이면에는 악한 사탄이 있죠. 악한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끔 방해하고 그래서 세상에 그 허망한 것들을 쫓아서 살게끔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 그러한 탐심을 유혹하는 거예요. 영적인 탐심을 이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입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이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하고 보고 듣고 호흡하고 이것은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그리고 진짜 살아서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존귀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우리가 눈을 열었다, 영적인 눈을 열었다 하는 것은 말하고 또 보고 듣고 호흡하고 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자가 됨을 나타낸 것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우상은 눈을 그려놨다고 해도 귀를 만들어놨다고 해도 입을 아무리 크게 그렸다고 해도 그렇게 조각을 했다고 해도 말하거나 보거나 또 듣지 못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시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을 요청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래서 영적인 것을 따라갈 것을, 영의 생각을 가질 것을, 생명과 평안이 되는 영을 따라갈 것을 말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가운데 다 행하셨도다. 이 시인은 이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인간의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다 담았습니까? 말씀에 담아놨잖아요. 또 하나님의 뜻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가르치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일을 천지 가운데 행하십니다. 모든 인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끄시고 역사하십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인간이 창조낸 역사가 아닙니다. 이면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함께 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이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기뻐하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는지를 7절, 8절, 9절까지 쭉 밑으로 10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개입하심을 나타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안개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바람을 하나님의 곳간에서 내어서 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에 무척 더운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때에 우리 너무너무나 마음이 기쁘죠.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작은 섬세한 것까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느끼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8절에는요.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 개입하셔서 역사를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엑소더스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이 움직였음을 성경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는 것도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거의 7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이 실제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심을 이 시인은 나타내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저와 여러분을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소유 삼았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아모리 왕 시온도 바산 왕 옥도 가나안에 있는 모든 국왕들도 31명의 모든 왕들도 다 무릎 꿇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살아계심을 지금 15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열국이 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다. 금과 은이고 입을 만들어놨어도 아무 생명 없는,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이들이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아테네에서 바울 사도가 25절 이하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살며 기도하며 존재합니다. 자,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 하나님께 노래하라라는 거예요.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은 제사장을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그렇고 또 9절에도 그렇고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음에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 하나님이 삼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0절에 보십시오.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은 레위의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가지고 있는 레위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말라기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삼으신 레위 지파 레위 족속입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무리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됨을, 그것을 아는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송축할 것을 성경은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노래로, 감사로,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존귀함을 드러낼 것을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 하나님의 빛과 소금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죠. 어떤 사람은 교회의 소금과 빛은 잘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은 잘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교회에 있든 밖에 세상에 나가 있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고,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소금의 직분을, 빛의 직분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새 사람은 빛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서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빛 대신 주님과, 세상의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합니다. 삶 가운데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1절 마지막 절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를 맺고 있습니다.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거죠. 하나님은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 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찬송을 받으실 이십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고 찬송을 받으실 이십니다. 우리의 노래가 사람에게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사람이
존귀함을 받으면 안 되고요. 우리의 노래와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만이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우리가 노래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